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한 평범한 농부가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과 재배를 하는 집안인데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를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약을 치는 날이면 항상 이분의 아내가 며칠씩 끙끙 앓는 거예요. 농약 때문이겠죠. 또 실제로 19세기 농약이 발명된 이후로 사과밭에서는 해마다 약 13차례 농약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농약을 끊기로 합니다. 손으로 해충을 잡고 퇴비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농사 방법을 바꾸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약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밭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레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벌레들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고 6만 평에 이르는 그 사과 농장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이 기무라 씨는 파산자가 됩니다. 더는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나뭇가지에 밧줄을 메고 목을 매려는 순간, 자기가 목을 매려는 그 나무가 도토리 나무인데, 이 나무는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맺힌 도토리 열매들도 너무나 견실한 거예요. 순간 이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산에는 농약도 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잘 맺힐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을 매려다가 부랴부랴 밑에 내려와서 나무 뿌리 부분을 막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땅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 사과밭과 이 산속의 그 밭의 토양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죽으려던 사람이 내려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과 농장을 이 산속의 토양처럼 만들 수 있을까? 수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7년 만에 그의 농장에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벌레들이 그 농장 자체의 먹이사슬에 의하여 퇴치가 되는 그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죽어가던 나무들도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달고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나무를 심는 농부의 기대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걸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 인생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인생의 나무에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누구나 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는 많이 맺고 싶은데 사실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나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앞서 사과나무도 여러분, 그 나무의 그런 운명을, 열매를 결정지었던 것은 땅이었어요. 어떤 땅에 심기는가. 그런데 이건 나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심는 농부가 결정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면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가정의 행복, 나만 잘한다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려나무, 백향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라고도 불리고요.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과일 나무인데 키도 크고 잎도 아주 수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달고 참 맛있어요. 무엇보다도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태양볕에도 나무가 절대로 시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고 견고하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백향목도 많이 들어보셨죠? 약 30m까지 자라는 아주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이고 뭐 벌레도 잘 끼지 않고 병충해도 끄떡 괜찮아요. 저항력도 강하고 또 굽지 않은 그 특성 때문에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 백향목은요 그 나무의 연수를 헤아릴 때 보통 나무는 나이테를 보고 이거 몇 년 됐네 몇 년 됐네 연수로 합니다마는 이 백향목은요 보통 100년을 기준으로 세기를 기준으로 이건 몇 세기 됐다 몇백 년 됐다 그렇게 나무의 연수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려나무 백향목은요 번영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무들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 놓고 보면은 야 나도 이런 나무 같았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 이런 나무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따로 있죠. 땅이에요. 오늘 13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있었던 민족은요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종려나무 백향목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걸 전제로 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만 상징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다 하나님의 뜰에 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나무가 어디에 심기느냐 나무가 결정할 수 없다면은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좋은 몇 대에 걸친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할까요? 실제로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학자들이 100년에 걸쳐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손들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 주지사급의 고위 공무원이 80명, 약 30% 이상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부럽죠. 우리 석포교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적은데 안 그래도 괜찮다고. 예.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문이 얼마나 될까요? 나면서부터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에 심긴다는 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성장 환경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은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긴 이유가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럼 의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 의인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러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죠.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뜰에 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철저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되고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 또 입에 금수저를 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 이유는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심겼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나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매를 더 많이 맺는데요. 그 열매, 그 마른 야자, 그 대추야자 드셔보신 분이 계실 텐데 참 달고 맛있어요. 백향목도 그렇게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이 있지만 늘 푸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 인생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은 기력도 쇠하고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제한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노년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만 들게 되면은 노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직업과도 상관이 없고요, 나이가 어떤지도 상관없고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 밭을 지나다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 열매를 많이 맺어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긴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는지 그 여부는요, 신학적인 이론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큰 시련이 닥칠 때에 과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지 그 여부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과 농장, 한 번은 그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었대요. 얼마나 위력이 셌는지 모든 주변의 사과나무들은 다 초토화되고 뿌리채 뽑혀나가고, 그런데 이 김우라 씨의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만큼은 끄떡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가 무려 27m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용비어 청가에도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5월도 채 가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팍팍 쓰러져 버려요.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되는 현상이지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뜰에 심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할까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다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를 견고히 내리려고 몸부림하는 것은 십자가 짐을 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준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맺는 궁극적인 열매가 있어요. 오늘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걸로,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 게, 예수 잘 믿으면 남보란 듯이 성공하고 출세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린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데 더 부자인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고 나쁜 짓을 혼자 다 하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입니다, 이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악이 무성하고 패역한 때를 살고 있지만 모두가 시류에 맞게 대세에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데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석포교회 지난 50년 역사가 참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죠. 보란 듯이 금수저 입에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당신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 물려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대요. 속상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 앉혀놓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장로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보여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무의사로 알려진 우종영 씨가 지은 책인데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키우면서 깨닫게 된 거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 나무가 있는데 백리향이라는 나무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나무예요. 뭐 그렇게 볼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향이 무려 100리나 간대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참 좋은 향이 느껴져서 주변을 둘러봐도 나무의 정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백리에서부터 이 향기가 흘러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은 향을 내는 이 나무도 사실 그 성장 환경이 썩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높은 그 바위 틈에 이 나무가 자라고요. 그 바위 틈에서 평생 빗물에 들어있는 영양분에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침내 꽃을 피우고 능선을 지나는 바람에 짙은 향을 실어 나르고, 그래서 인근의 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해요. 그 벌들에게 꿀을 내주고 또 다른 바위 틈에 자기의 분신이 자라기를 조용히 기원하는 나무가 백리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석포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백리향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자랑할 만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가정이 예수 향기를 백리천리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